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좀 길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화를 냈던 적이 바로 이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거의 폭력을 쓰실 정도로 상을 얻고 거의 욕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가장 크게 화를 내셨냐면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4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이 어떠한 곳이 되길 원하시죠?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십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세리교회를 방문하셨다. 어떤 평가를 하실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죠. 강도의 소굴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제가 왕성한 교회구나, 아니면 찬양이 풍성한 교회구나,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건데 중요한 것은 세리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는 평가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세리교회 예수님 오늘 오셨다. 아니 평일날 오셨거나 토요일날 오시거나 주일날 오셨는데 세리교회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고 과연 이 평가를 하실 것 같으시냐는 것이죠. 아니죠. 다른 평가는 몰라도 기도하는 집이라는 평가는 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평일은 당연하고 토요일 학생 청년 기도의 시간 오시면 조금의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주일날도 기도가 풍성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귀에 오셔서 과연 세리교회는 참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는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하셨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우리 교회 표현은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을 말씀으로 삼아서 새해에는 다른 것들은 다 작년과 비슷하게 할지라도 가장 변화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평일날 오셔도 세리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구나, 토요일날 오셔도 세리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구나, 주일날 오셔도 세리교회가 기도하는 집이구나, 이런 평가를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여기서는 너무 화를 내셨지만 너무 기뻐하시는 주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에 오셔서 집에서도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하셔야 되겠지만 성전에서 하면서 집에서 한다. 이것도 조금 쉽지 않아요. 성전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하면서 난 집에서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학교 가면 공부가 조금 더 잘 되죠. 도서관 가면 공부가 잘 되죠. 교회 오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집에서보다 훨씬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계속되고 풍성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죠. 올해 새해에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합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날도 밑에서 식사하시고 시간 막 보시다가 50분에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올라오세요. 미리미리 10분, 20분, 30분 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저도 주일날 예배 끝나면 원래 기도 안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주일날 밤에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밤에도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회는 없는데 돌아가면서라도 전교인 합심 금요 철야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조금 힘들지라도 부서별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매주 금요 기도회를 소그룹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면 기관이 지정되면 그때만큼 회사 끝나자마자 교회 오시든지 아니면 약속 시간을 미리 잡으셔서 모여서 함께 최소 1시간이라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런 기도가 조금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칭찬할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집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세리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교회다 라는 그런 칭찬, 우리 주님께서 제일 하고 싶은 칭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칭찬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뭐죠? 여러분 자체가 성전입니다. 이 교회도 세리교회도 성전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오실 때 어떤 칭찬을 받아야 돼요? 누구 너는 기도하는 성전이구나. 조금 말을 부드럽게 하면 너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이런 칭찬 받으셔야 돼요. 너는 뭐 잘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좋은 칭찬 중에 하나 너는 기도의 사람이구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셔서 세리교회가 기도하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딱 누구누구 하면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 받아야 될 것이고 성도님들이 볼 때도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기도의 사람이었어. 이런 별명이 붙네요. 그런 분 있으세요? 세리교회 역사상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별로 없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기도의 사람, 누구는 기도의 사람. 성경에서도 이러한 별명이 붙으신 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섬기더니 그랬어요. 나이가 심히 많았더라.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래서 누구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 것이고 교회를 섬긴 겁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더 큰 힘은 기도입니다. 헌금으로 교회를 밀어주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는 헌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기도로 되는 거예요. 네. 선교사님들도 이 헌금의 후원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의 후원을 뽑습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84세, 오늘날 같으면 84세면은 뭐 그렇게 나이 든 것이 아니겠지만 2000년 전에는 84세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매우 나이 많아 늙었더라고요. 2000년 전에 84세면 대단하겠죠. 50년 전에 한간만 돼도 막 잔치했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60세만 돼도. 오늘날은 거의 100세, 거의 그쯤 되신 분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그때 의료시설도 안 좋았죠. 뭐가 있겠어요. 그런 분이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 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성전. 그래서 이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썩어 있었죠. 맞잖아요. 예수님 오실 당시 너무 썩었잖아요. 대제사장, 뭐 장로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썩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특권을 얻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썩은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참 나이 드신 분들 새벽 예배 다 빠지시더라고요. 이분을 보시면 나오셔야 되겠죠? 이분을 보시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분은 거의 오늘날은 100세 넘으신 분이라니까요. 10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 들면 참 더 힘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려면 한 30분만 해도 다리 저리고 막 허리 아프고 막 그러시죠. 젊으신 분들도. 네. 그런데 그것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누워서라도 하셔야 돼요. 30분 하다가 허리가 더 잘못해 옆으로 누워서 하세요. 고개 들고. 네.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네.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렇게라도 지금 오늘날면 100세 넘으신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도 나이 많으면 새벽 예배 안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하도 다 빠지시니까 다 나이 들었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시고 막 그러시니까 나이 들면 새벽 예배 안 나오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분 보니까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은 차원행교에서 교회 앞까지 탁 모셔다 드립니다. 그래서 나이 어리건 그게 상관없어요. 나이 이런 거 다 초월해야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기도의 훈련을 좀 시키시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지금 선생님들 안 계신데 저희 아이들도 지금 기도의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쉽진 않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간식 먹자마자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30분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 안 되면 말씀 읽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자마자 간식 먹이고 교회로 데리고 와요. 네,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양육해야 되죠.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를 양육해서 저희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세계 어디다 놔도 사실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불안하지 않은 그런 자녀들로 세워야 될 텐데 아직도 멀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신도 기도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나라는 나이 많으신 이 신실하신 분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너 기도의 사람이구나. 천국 가서 하나님 야, 너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또 세례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례교회 오셨을 때 세례교회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이게 얼마나 바라던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시면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상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죠. 초대교회 특징은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오직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더라.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그때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이 나타나고 감당하고 기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모여서 또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맞춰질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범적인 초대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닮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이 초대교회만큼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를 찾기 힘들어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모범을 본받길 원하고요. 여러분들 또 이런저런 사명 맡으셨는데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또 매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맡았지만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더 힘쓰셔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명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4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세례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도다 라는 칭찬을 받길 소망합니다.